저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다 다르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를 사용할 때에도 그 스마트폰에 대한 지식이 한 10% 정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심지어 어떤 사람은 90%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계를 우리가 다룰 때에도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다루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고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는 정도도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그냥 그 이상 이름 알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사람과 친해서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사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저는 동일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또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오래 믿은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물론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다 모르지만 그래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좀 더 잘 알고 믿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 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지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다니기 전에 성경을 좀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러니 그만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가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자신을 발견했고, 나중에 되어서야 제가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에 다니면서 은사, 이런저런 은사를 경험하면서 그때만 해도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는데 내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닫아버리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열어주십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겸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회에 서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데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잖아요. 좋은 표현은 이거 참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는 저는 잘 모릅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 사정에 대해서도 어떤 게 어떻습니까? 물으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좋은 부분은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부정적인 부분은 잘 모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겸손한 태도이거든요. 그 일부분만 알고 우리가 이게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위험한지 모릅니다. 기찻간에서도 있었던 어떤 이야기인데, 애기 아버지가 이렇게 깊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막 다니고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저씨가 그 아버지를 깨우면서 아이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좀 자제를 시켜야지 그냥 두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 제 아내를 이제 장사하고 오는 길인데 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돌아오면서 저 엄마 없는 아이가 어떻게 살을 것인가 그 생각하느라고 제가 잠시 아이를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계속 듣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참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런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제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같이 다니지 않았거든요. 멀찍이서 뭐 기적 행하는 거 보고 이랬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너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 때에도 겉으로 보는 거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말해주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단지 우리의 어떤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말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아,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면 우리가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열어주지만 다 안다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치 어떤 분야에서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오히려 무서운 사람입니다. 진짜 많이 알수록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 한 권의 책을 한 권, 그거 읽은 사람은 정말 무섭답니다.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 책을 읽고 두루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여호와 증인들, 다른 종교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자, 석가, 마호메트, 예수 훌륭한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면만 보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도 아는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이 지혜로 나온 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가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성경을 읽긴 있는데 편견을 가지고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안경을 끼고 있으면 특별히 막 날씨가 더울 때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햇빛이 쨍쨍 쬐는 날씨인데 짙은 선글라스를 끼면 이게 햇빛이 쨍쨍 쬐지 않습니다. 좀 어두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내 눈에 어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지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편견이 있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땅에 네가 와서 하나님 아들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외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뭐길래 예수님이 죽었을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죽였듯이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선악과를 먹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인 것처럼 속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8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오늘 22장부터 쭉 나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연도를 보면은 AD, BC, 그래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이 온 이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 온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모르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2016년입니다. 그렇죠? 치도원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저를 언제부터 하느냐면 2016년부터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2000년도에 제1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1교회 성도들은 2000년부터 저를 압니다. 2000년 이전에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 이전에 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왔을 그때부터 알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전부터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기다렸다가 나 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신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50도 안 됐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하느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몇 대 위의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니까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땅에 온 예수님만 봤지 그 이전에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비늘이 쓰여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지어진 것은 임신했을 때 천사가 그렇게 지으라고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삼손에게도 나타나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이런 말씀 말하지 않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이 우주의 원리, 법칙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는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하나의 법칙, 원리로 그렇게 계신 것이고 우리는 그냥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잠언에서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으로서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이전에 이분은 이미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오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입 밖으로 어떤 말을 꺼낼 때 말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쪽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계시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 내가 그 곁에 서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보면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독 같은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앞에서 일하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곁에서 돕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 전에도 창조 후에도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도 요한계시록에도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렇게 구별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선뜻 예수님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보면은 1장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라 볼 수 있거든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달기 알을 품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 창조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할 때 누구에게 명령이 있겠습니까? 허공에 명령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없는 빛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인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빛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은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아 아들이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창조의 주역으로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아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기쁨. 저는 이걸 보면 일하고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통해서 서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일을 통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둘 사이에 기쁨이 되려고 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시키는 사의 뜻대로 잘하면 일하는 사람이 정말 기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데 그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일을 맡아서 할 때 시키는 사람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관계가 더 좋아지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일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오히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은 잘했는데, 그런데 일을 시키는 사람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을 하는 것이 일을 시킨 자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윗사람에게, 일을 시킨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시킨 의중을 잘 알고 그게 맞도록 하면 시킨 사람에게도 기분이 좋고 자기도 좋은 것입니다. 자,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시킨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일하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기뻐야 되죠. 원래 창조 때 타락하기 전에 일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일이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스트레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다 보니까 심은 대로 열매를 못 거두니까 참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돈이 생기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 다니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90% 이상은 안 다닌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왜 다니느냐 이런 거죠. 한 10% 정도는 돈이 생겨도 나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이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일이 즐거우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일하는 자체가 즐거우면 천국이 되지만 일하는 것이 괴로우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저는 일할 때마다 조금 힘들더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심리. 그렇죠? 시키는 거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심리를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오리는 즐겁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곧 기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마지막으로 뭐도 만들었습니까? 사람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고 나서 야,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구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서 대충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보기에 참 잘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남이 이렇게 간섭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했지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일하는 건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면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은 돈만큼은 일합니다. 일에 대한 보람보다는 돈만큼 일하다가 딱 시간이 되면 끝나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보람이 없잖아요. 돈은 벌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일이 마무리가 안 됐으면 좀 마무리를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하는 것도 즐겁고 시킨 사람에도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신 일은 창조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 때 이렇게 하신 분은 이 땅에 와서 일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령 피우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들 것인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주어진 그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거 구하러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 먹을 시간에 뭘 합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일하는 자세를 예수님처럼 본받으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농기계라든지 어떤 기계를 사더라도 반드시 따라오는 게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그럼 설명서를 잘 보고 사용하면은 제대로 사용하고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안 보고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다 보면은 고장 나기도 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매뉴얼을 다 주었습니다. 성경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다 있잖아요. 사람의 신분이 어떤 것이고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미리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말을 들으면 좀 실수도 덜하고 실패도 덜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 맞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면,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뭘 했겠습니까? 은총, 사랑을 받겠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도 은총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일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인정을 받겠죠. 그렇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은 그가 노예로 있으면서도 요령 피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문을 보면서 다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랑을 받는구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도 은총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목숨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영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날로 자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참 지식이란 건 묘하잖아요. 조금만 알고 있을 때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지식의 세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미리 계셨고 창조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인생 매뉴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이 세상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